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제3장 1절로 11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11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정죄직분이라고 하는 9절에 보면 정죄직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정죄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정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에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명 혹은 10가지므로 십계명 혹은 율법 혹은 구약 아주 자세히 보면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대략 대동소이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지침,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 구약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은 그대로 인생이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어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인간이 제한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기에는 제약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가 짖습니다. 흔히 말해서 개가 짖는 것은 개의 본성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십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즉 비교의식 갖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조차 우리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죄악의 보균자인데 그 보균자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발현할 적절한 환경과 온도가 되어지면 그 균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는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 동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인생들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 곧 정죄 직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 직분이다. 인생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 직분인 이 율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이 율법 조문,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을 들고 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그랬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돌에 써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돌에 써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돌에 써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그랬습니까? 그 십계명을 보고는 정죄받아서 죽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인생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율법은 인생을 고발하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나아갈 지침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지켜 행했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다 지켜 행한 것 아니죠. 복음서에서 주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정말로 욕심이 없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는, 거기에서 겉으로 유대인들은 그랬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한 사회상으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보여줬고,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죄 직분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율법 조문의 직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의문의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자, 8절에 영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의 직분은 9절에 의의 직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 율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율법은 정죄 직분, 복음은 의의 직분.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에게 칭의를 주는 이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은 의의 직분에 속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시면서 실제화하시는 성령, 그건 의의 직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의 직분, 영의 직분, 다 이것은 같은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뭐 다 같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죄 직분에서 의의 직분으로, 율법 조문의 직분에서 영의 직분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와 같이 이끌림 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우리가 삶의 지침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러나 죄악된 인생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고 성령이 이제 십계명의 그 빛을 비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일들로 풍성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뜻과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사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길 삼아 힘써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